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기물을 어떻게 만들려고 다 설명해 주시고 명령하신 뒤에 그것들을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지명해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 부살레, 그리고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삶의 배경 하에서 다른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은 재능이 비슷했습니다. 아주 정교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졌죠. 비슷했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을 잘 가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단지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조각을 하고 실을 가지고 또 금실을 잘 짜가지고 수놓는 정교한 작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능이 이렇게 비슷하지만 또 그 세부적으로 가면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설교자도 그 설교자가 건강한 그런 교단의 그런 신학 아래 있다면 많은 설교자들이 있죠. 그렇지만 동일한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그들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재능과 그런 은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깨닫는 바가 다르고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게 하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저마다 재능이 달라요. 또 생김새도 다르고 할 줄 아는 것도 다르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비슷하지만 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주셨다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일을 잘한다 이렇게 좀 더 눈에 띄고 화려한 쪽으로 환호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남들 눈에는 저 사람이 더 잘 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갈고 닦고 성실하게 그렇게 섬기는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재능에 관한 몇 가지 영적인 레슨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재능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재능이 있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고안해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을 창출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동물에게서는 발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혜로서, 무한한 지혜로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능력의 어떤 일부분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런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공교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서도 이 땅에 기여를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무엇인가? 그들은 이 땅의 어떤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신들의 재능을 통해서 기여를 하지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재능에는 선천재능이 있고 선천적인 재능이 있고 후천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타고 나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학창 시절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중학교 때 뭐 이럴 때 이렇게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본 영화 같은 거
친구들한테 설명해주면 친구들이 그렇게 좋아라 하고 잘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내가 무언가를 설명하는 그런 재능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죠. 그리고 또 후천적인 재능이 있어요. 영적인 재능. 어떤 은사로서 원래 나에게 보여지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어주시는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로서. 긍휼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긍휼로서 베풀기를 좋아하고, 어떤 영혼을 볼 때 그 사람의 영적 필요나 어떤 물질적인 필요를 잘 캐치해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은사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해가지고 아주 잘 일목요연하게 영적으로 조언해주는 그런 은사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재능을 베푸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고자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재능을 주셔서 성막을 섬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재능 하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과연 재능이 있나?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이 느껴지는 그것으로 섬기십시오. 작고 크고 그런 일들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때 참 기쁨이 있다. 그 마음, 그 기쁨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재능으로 어떤 사람들은 돈벌이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위나 연봉 이런 것보다도,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록 화려함이 없어도, 그리고 표면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만물의 주관자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꾼은 하나님이 친히 그 앞길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능은 이웃을 이롭게 하라고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성막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그 성막을 통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섬기는 것이 바로 성막을 섬기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된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웃에게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주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 주소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잘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질문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던져보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에게 수입이 되는 것 외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의 유익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은 매우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재능과 일을 통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헌신적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삶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일과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웃을 섬길지, 이웃에게 기쁨을 나눌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비전을 꼭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비전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생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비전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에 비전을 담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일해봐도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할 그런 믿음의 종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늘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 하나 맺혀지는 우리 청년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사회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 되게 하소서. 역량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음을 인해서 낙담하고 고민할 때가 있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동역자들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가진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일을 함께 행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추수의 때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아뢰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허락하신 그 비전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양한 재료와 같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듯이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재능에 영감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명령한 대로, 자, 오홀리압과 부살레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어요. 귀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까지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재능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영감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재능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나의 재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재능 위에 영감이 부어질 때에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작품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기승전에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기승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녹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재능을 주시고 잠재력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방치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재능 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어주실 때에 그것은 풍성한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감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영감을 주신다던데 기도했는데 막상 일을 해보면 뭐가 팍팍하고 영감이라는 것이 뭐가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팍팍팍 떠오르는 건 줄 아는데 그것은 참 오해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강단에 설 때에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영감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원고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치 그걸 느낌을 표현하자 그러면 머리 뚜껑이 갑자기 열리는 것 같아요. 머리 뚜껑이 갑자기 확 열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막 부어주시는 그런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준비한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감이 부어져서 설교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역사하시는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영감을 주실 때에도 고뇌하는 그 작업을 수반하게 하십니다. 설교를 작성할 때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만 보면 메시지가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된 과정을 통과합니다. 지적인 고통을 수반합니다. 얼마나 설교 한 편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 고뇌, 이 고통, 이거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큰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 읽어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했던 말, 똑같은 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진리를 어떻게 설명하기를 원하시느냐가 영감인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설교를 그렇게 준비할 때는 고뇌하고, 과연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인가, 나에게 영감을 주신 것인가, 그것이 가물가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두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지팡이로 하나하나 앞길을 짚어가면서 앞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놓고 설교를 선포하고 나서 나중에 한 몇 달 후에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때가 옵니다. 아, 그렇게 답답하고 하나님이 과연 지금 나를 돕고 계신가 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었지만,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설교 그 한 소절 한 소절이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붙드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비로소 깨닫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영감이 없는 것 같아서 고뇌하게 되지만 믿음으로 일과를 마치는 훈련을 하십시오. 오늘 큰 영감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일 잘 안 된 것 같은데, 자기 주관에만 너무 몰입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먼저는 기도하는 것이요, 그 기도했다면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주어진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더 미련 갖지 말고 주어진 시간 내에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그런 훈련을 하십시오.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 마무리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것에 생기를 입혀주실 때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모든 삶의 그런 족적마다 그런 축복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는 무엇인가? 기도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잘 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도 사용하시고 가장 작은 부분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먼저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준행하십시오. 순종하고 일을 마무리하십시오.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재능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정말 그래, 특별한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반면에 평범한 경우는 내가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6절을 보시겠어요? 중반절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도 자괴감이 느껴집니까, 혹시? 나는 지혜도 없는데,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생각할수록 짓불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자기 중심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지혜의 근본은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으십시오.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세상의 권세자들도 깨닫지 못한 비밀이요, 지혜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나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작은 일이라도 섬기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지혜 그 자체예요. 지혜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미래를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작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섬김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때가 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유지되는 비결은 항상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했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높일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내 스스로의 그런 어떤 전유물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주신 분을 생각하지 않고 주신 분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몹시 괘씸하고 그것은 매우 지혜롭지 못한 태도인 것입니다. 항상 교만한 자는 일찍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신학적인 고민이라기보다도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묵상의 일부분인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수이셨습니다. 30살 이전, 30살까지 공생애의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나무의 전문가이셨습니다. 나무를 만지는 재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생애를 마친 다음에 나무에 달려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좀 억지같이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도 참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젊은 시절 나무에 익숙하셨던 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타고나면서 가지신 재주가 나무를 다루는 것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은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죄인이 받아야 될 감당해야 될 저주를 그 나무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재능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능이 가치 없는 것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검소함을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마저 인색한 삶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으로, 여러분들의 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재능과 일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재능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을 통해서, 소중한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의 힘이 미치지 않아서 심장병에 걸렸지만 심장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불우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을 통해서, 그 수입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사정 때문에 이식수술을 받으면 눈을 뜰 수도 있는데 평생 눈을 감고 다녀야 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재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그들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눈을 뜨게 해줄 수도 있고 새로운 심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다면 훌륭한 주의 종들도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뜻이 있는 어떤 집사님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제 학비를 대주면서 한 사람의 목회자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진 재능으로 여러분들 생계만 유지하고 있다면 얼마나 아까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낭비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비전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삶이 생명의 열매로 드러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자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한평생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생명의 길을 여신 것처럼 나에게 주신 재능도 생명을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섬기기 원하오니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